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루터 교단 분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주로 읽었던 책들이 컨콜디아사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교단의 정체성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됐고 또 읽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 정창기 목사님이 이 루터 신학교 그 루터 교육원에서 들어가서 섬긴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는데 이렇게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거나 그런 어떤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고 소소하지만 작은 변화, 제가 좋아하는 말로 1%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18년, 이제 19년 차로 넘어왔습니다. 담임 목사로 와서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전통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23년간 목사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2대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41년 된 교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전통적 교회에서 이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목회를 시작했고 지금 이제 19년 차가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기존 정통적인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미 익숙해져 갖고 원래 교회가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루터교 오신 우리 목회자들은 좀 생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가 그 제목을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이것이 삐딱한 목회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이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삐딱한 목회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이제 그냥 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자유롭게 제가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인원이 적잖아요. 이게 좋은 점이잖아요. 물어보시고 또 같이 얘기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이 섬겨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다양성 가운데 나에게 맞는 목회를 해야지 저 목회가 좋다 배우면요 꼭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점도 있구나 저것이 저런 점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은 점들은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또 할 수 있다면 하고 또 이건 나하고는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 목회 하나의 패러다임의 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좀 강의를 들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게 나쁘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들 둘이 있고 우리 교인들 학생들에게 하는데 살면서 아무거나 해라. 두 가지만 빼고 남에게 민폐되는 것은 하지 마라. 또 하나는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거나 해라.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정말 악한 것, 사이비적인 것 빼고는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는 것, 지금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들어오시면서 저희 교회 외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다른 게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BTS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외벽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 구절을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붙어 있는 게 이겁니다. 파울로 코엘료에 나와 있는 그런 연금술사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두 방울을
있지 않는 데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측면, 우리의 복음의 본질과 세상의 삶을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되게 감명받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놓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도를 말하다가 전도를 놓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말하지 않고 전도해야 되는 게 진짜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 1960년대 이후에 핵심어는 이거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거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올해 62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새마을운동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 그 잘 살아보세의 핵심이 뭐냐면 물질 맞는 죄예요. 잘 살아봐서 뭐예요? 돈 많이 벌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물질 만능주의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1960년대 사회경제적인 측면이었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성수대교 붕괴. 이거 분명히 누가 시멘트 팔아먹었거나 빼먹었을 거예요. 철근 빼먹었을 거고. 그리고 세월호.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사건이 잘 살아보세의 결론이, 제가 우리 가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10년 후에 암이나 질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극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이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변이된 세포가 돼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잘 살아보세요 해서 열심히 뭐 빼먹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반드시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종교는 어떤가? 여러분, 종교가 1960년대 이후에 부흥과 전도, 이 당시 말이죠, 교회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을 오래 했는데요, 이 이상한 거 하나 쓰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애들이 다 쫓아왔어요. 이해가 안 되겠죠? 하면 다 쫓아왔고, 쉽게 말하면 소독차 쫓아다니는 것처럼 어주 왔다 쓰기. 다 쫓아와갖고, 교회로 와갖고, 그 아이들에게 아니고 성경 학교 했어요. 교회만 세우면, 교회만 크게 지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교회 성장주의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 당시에 엄청 크게 줬죠, 다들. 교회 건축하고 성전 건축이라고 그래갖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결론이 뭐예요? 부끄러워서 말도 하기 싫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세습은 또 우리 교단이에요. 저희는 또 다른 교단이고, 이런 것들이 부흥과 성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문제가 안 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무조건 성장하고 성장 지상주의로 나온 결론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늘 목회하면서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훈련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자훈련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진짜 제자훈련. 지금도 제자훈련. 근데 저 교회가 사실은요,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새벽 기도하면 저 교회예요. 새벽 기도에 뭐 수만 명이 모인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세수배하고 이번에 여기서 총회 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난리예요, 우리요. 총회 거부하고. 아니, 제자훈련도 저렇게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죠. 전도부흥 해서 뭐예요? 대형 만드는 거예요, 대형교회. 성경공부, 여러분 성경공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단들이에요. 제가 가끔 강의 나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 가운데 성경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사입이에요. 그렇죠? 성경 얘기만 해, 그 사람들은. 그런데 사입이고 이단이야. 신기하게. 열정적인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도리어 민폐가 됐어요. 예수 전당 불신족을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방해되어지고, 땅 밟게 하는 사람들,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뭐냐? 교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 가나안 교인이 엄청나게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요. 가나안 교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했어요. 전 앞으로 걱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내 갈등.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어지면서 목회자들이 쫓겨나는 게 다반사고, 교인들의 갈등이 폭발돼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교회 세습, 이게 점점 정당화되어 가고 있어요. 정당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니, 아들이 목회만 잘하면 되지. 이게. 그래서 세습한 교회의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중간 세대 이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교회 3, 40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회 3, 40대가. 중간 세대들이 다 이탈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나님의 교회, JMS, 이단들의 득세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약 8%에서 10%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중형교회 몰락,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대형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소형교회, 중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시작했다가 상처받으면 대형교회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다 수평이동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형교회가. 그런데 이 조그만 소형교회와 중형교회가 없어지면 대형교회도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형교회는 풀뿌리가 만들어준 대형교회예요. 그런데 이 풀뿌리가 없어진다. 대형교회도 몰락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지금 이제 대형교회가 많이 성장한다. 왜 성장하는 줄 아세요?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침몰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요. 살기 위해서. 밑에 교회는 조그만 게 개척교회는 다 침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을까 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머리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같이 안 몰아요.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몰락. 저희 교회도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교회 학교를 더동산 교회라고 그래갖고 교회 학교를 이렇게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예요. 지금도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 중심으로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 5%가 안 된대요. 5%가 안 된대요. 제가 이번에 자카르타에 잠깐 우리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자유교회 목사라는 게 있었고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그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서 아이들이 적으니까 그 교회에 다 모여서 교회를 하나 만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를 파송해서 그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한대요. 또 애들도 많이 모이고 또 그렇게 켜서 또 거기서 부모님도 떠나 있으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모인다니까. 그거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도요. 자기 교회가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아이들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가 각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서 만드는 방법도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교회 학교가요, 몰라 그래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30~40%가 강남에선 됐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금식 기도할 때 금요일날 금식한다면요, 학교에서 급식을 줄일 정도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반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애들이 별로 없대요. 뭐 대학생은 2~3%? 지금 대학교가 선교지라고 그러잖아요, 대학교가. 중고등부에서도요, 중고등학교에서도 애들이 5%, 10%를 안 넘는데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대요. 교회의 정치화. 이게 지금 이제 교회가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합하는 사람도 있고, 야합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기면서 교회가 정치화가 되니까 건강하고 바른 목회자들이 자꾸만 교회를 노예나 총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노답.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 너무 사실 힘들어요. 밖에 나와서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하고 목회 얘기할 때마다 답답하고, 또 정치하는 목사님들 모두의 총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그림이 높이뛰기 그림이죠. 여러분, 답이 없다면 거꾸로 가보자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 이게 높이뛰기인데, 멕시코 올림픽의 포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랍게 처음으로 높이뛰기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포스웰이 이전에는 높이뛰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됐어요. 장대가 있으면 이렇게. 그런데 이 포스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배면뛰기를 합니다. 거꾸로 뜁니다. 생각할 때 거꾸로 뛰면 더 높이 뛸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배면뛰기가 1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높이뛰기는 다 선수들이 배면뛰기를 따라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역발상을 해서 배면뛰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했던 방법을 일단 한번 멈추고 왜? 정말 그게 바른 것이라면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거꾸로, 한 번쯤은 반성하면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삐딱목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와서 십자가 불 안 킵니다. 십자가 불 안 켜고요. 교회 표시 안 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행사할 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옛날에 우리 행사할 때 비행기 띄웠던 거고요. 여기 지금 아파트가 입주했는데 입주할 때 뭐냐?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월호 때 아무것도 변해서 함께 아파합니다. 외벽에. 여기가 강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좀 다르게 보자는 거죠. 다르게. 자, 그래서 이제 삐딱목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이거 장신대 채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장르신학대학교 채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마라. 지금도 장신대 설교 조회수 1위입니다. 설교 조회수 1위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니까 먹지 말고, 그러니까 여자도 올 때 입이사포 해야 되고, 성경대로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의 정신대로 사는 거죠. 나는 성경대로 산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요, 막 다그치면서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안 하냐고 막 다그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피릿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단호하게 말하면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날 이걸 먹으면 어떡하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해요? 성경의 정신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재해석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재해석해줘야 돼요. 시대에 맞게.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그러니까 방학 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해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수요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주간 이렇게 하는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챗 GPT와 함께하는 영성 새벽 기도입니다. 챗 GPT와 함께하는. 챗 GPT가 무엇인지 아시죠? 챗 GPT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한 걸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 마라가 아니라 성경의 정신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해석해 가는 과정이 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자꾸 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교인.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인을 만들려고. 내 교인.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는 곳은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잖아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살라고만 자꾸만 강요해요. 아니요, 세상에서 사는 걸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그걸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비리비리해 맨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라고 그래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교회의 빛이니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분명히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근데 빛이 세상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 목회의 3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인들 오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과거, 상처, 아픔, 마지막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난 진짜 예수 믿는 이유예요. 두 번째,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예수 믿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행복하게끔 해주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리더가 행복해야지 교인들이 행복해요. 집안의 가장이 행복해야 그 집안이 행복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밑에 있는 교인들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요, 교회 분위기, 제가 우리 교회 분위기 싸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주일날부터 인상 팍 쓰고 아무 말도 안 하면요, 교회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변화의 목회. 우리 교회 이제 돌아다니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1%의 변화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하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믿음이 좋고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냔 말이죠. 무례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다음부터요. 은혜 받은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 너 은혜 받았다.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많았어요. 은혜 받은 게 뭐예요? 물어봐요. 답을 못해. 전 은혜 받은 게 뭐냐? 변화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 변화의 방향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성품, 인격이 변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은사하면 그것이 최고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 컵이 있어요. 커피 한 방울 들으면 물색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안 바뀌었다?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바뀌어야지. 안 들어오면 안 바뀌겠죠. 자, 이런 목회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요. 주일 예배만 드리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제가 통합측 목사인데요. 통합측 헌법에 보면 예배는 주일 예배만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 수요 성경부, 금요일 날은 금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배터리. 예. 예. 수요 기도회, 집회, 금요 기도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을 하고 나서 한 해 지난 다음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주일 5예배가 그때 있었거든요. 주일 5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 전통적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자 그러면 어렵잖아요. 장로님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러길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하자. 그래갖고 찬양 예배, 마지막 주에 찬양 예배만 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평일날은 가족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라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2년째 이제 5예배를 없앴어요. 그리고 없애고 주로 오후 시간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오랫동안 제 모교회가 저기 이문동에 있는 중랑제일교회 제 모교회인데, 제가 교회학교 봉사하고 하면서 주일이 아니라 죽일날이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저녁 예배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파김치가 됐어요. 제가 교육자도 아닌데 그 당시에 가족들끼리 다 흩어져 갖고 만나지도 못하고, 주일날 보면 다 예민해 있어 갖고, 주일날 이게 맞나? 여러분, 주일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녁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께서 죄송한데,
우리 당회에 모여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들, 주일 5예배 때 뭐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봤거든요. 힘이. 거의 다 입시네요. 왜냐하면 피곤하거든. 새벽부터 나와갖고 교회 일하는데 거의 다 입시네요. 더구나 부교육자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혹시 예배 때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가 주일날 한 번만이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확신해요. 온라인으로만 드려보기도 하자. 이제 이 코로나가 주어진 혜택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1년에 2차례 추석 준하고 설날 전은요 교회 교인들 오지 않게 합니다. 교회 비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나와서 영상으로 준비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때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든지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새벽기도 혼자 해보자.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하면서 이 새벽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면서 제가 현장 새벽기도를 수요일만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우리 5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월, 화, 목, 금은 문자와 음성으로 새벽기도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수요일날만 현장에서 새벽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묵상하게 합니다. 새벽기도에 대한 생각들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농경사에서는 새벽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하고 농사지로 가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도시사에서는 밤 11시, 12시에 자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늦게 잡니다. 지금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하면서요. 우리 교인들 비몽사몽이에요. 다 보니까. 안 하던 새벽기도 하려니까. 목회자도요.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요. 간과 몸이 엄청 상해갖고 엄청. 근데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새벽기도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몸이 엄청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를 자꾸만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는 거죠. 내 삶의 자리, 내 직장에서도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 성찬식인데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름이라서 다 남방을 입고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저 이 옷차림이 오늘 설교 옷차림입니다. 주일날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봤죠? 저게 출근복입니다. 복장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7, 8, 9는 자켓을 입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넥타이는 당연하고요. 넥타이 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 설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설교에 대한 부분들은 텍스트보다 콘텍스트가 중심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틀렸다 맞다라고 판단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너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텍스트보다 콘텍스트가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뭐 매일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 주중에 읽었던 삶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 인트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 가운데 먼저 시작하고 삶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설교가 쉽고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책, 드라마, 영화, 뉴스, 설교, 인트로의 내용을 3분의 2 내용을 채웁니다. 드라마 많이 봅니다. 요즘은 이제 남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남남인데 고딩 때 난 딸하고의 그 관계를 설정하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이나 전 그 세상 책 많이 읽습니다. 전 일반 서적 많이 읽습니다. 신학 서적보다 일반 서적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영화 우리 지난 어제 그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밀수란 영화 봤습니다. 밀수란 영화. 영화에 보면 거기서 하나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성경에만 있나요? 혹시 그렇게 배우셨나요? 진리가 성경에만 진리가 있나요? 만약에 진리가 성경에만 있다면 성경만 배우고 성경만 공부해야 되고 성경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학교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학교 다녀요? 왜 우리가 영화 보고 책도 봐요? 진리가 파편화된 진리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편화된 진리. 진리가 불교에도 있어요. 진리가 책에도 있어요. 드라마에도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파편화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끄집어낼 줄 아는 게 목회자의 탁월성이에요. 전 그것이 온전한 진리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속의 진리를 끄집어내서 거기서 만들어서 말씀으로 재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목회자의 설교고 탁월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쉽고 들리는 설교를 한다. 여러분 설교는 쉬워야 돼요. 들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정말 어렵고 신학적 설교는 강의 시간에 하는 거지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중이 들을 수 있는 제가 장신대에서 겸임교수 할 때 그 김창옥 우리 소통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김창옥 교수도 장신대 겸임교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설교대회에게 그분이 이제 평가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너무너무 설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전하지 않은 설교라고 했어요. 환전하지 않는 설교. 우리나라에서 달러 가지고 가서 시위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내가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0달러를 가지고 시위에 가서 이거 사줘. 안 돼요. 지금 많은 설교가들이 100달러를 가지고 시위에 가서 뭐 살려고 자꾸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100달러를 한화로 환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언어고 언어의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환전되지 않는 돈은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환전되어야 되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정말 좋은 얘기 하는데 저는요, 가끔씩 방송 설교 들으면 화가 나요. 저거 듣고 정말 누가 예수 믿겠나? 자,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신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교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은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다 그러면 저를 얘기하지 않아요. 교구 목사를 우리 목사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는 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구 목사가 우리 목사예요. 또 하나는 신방을 가면 갈수록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설교할 게 없어요. 이직 갔는데 딸이 이혼한 이야기하면 이혼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 못해요. 다 자기 얘기라고 그래요.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설교의 폭이 초라들어요.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 태극기파예요. 그럼 태극기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진보주의예요. 그럼 내가 또 정치의 진보주의 얘기를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안 듣고 못 듣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냥 해요. 하고 싶은 얘기. 주 5일 근무를 시행한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우리 부교육자는 계시지만 주 5일 근무합니다. 주일,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쉽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우리 사무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관사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사무관사로 왔어요.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도 안 무서워해. 왜? 장로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머리에 막 흰 탈색을 하고 여기다 타투인지 투타인지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정말 착해요. 교회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토요일 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저기 상담을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친구도 이제 그 당시에는 주 5일 근무를 시켰어요. 월요일 날 쉬고 화수목금 중에 하루 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직원이잖아요. 우리 부목사는 토요일 날 나와도. 그러니까 그래서 화수목금 중에 하루 쉬라 했더니 뭐 월요일 날 쉬고 뭐 목요일 날 쉬고 뭐 수요일 날 쉬고 금요일 날 쉬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토요일 날 쉬면 안 돼요 그러는 거죠. 왜? 그러니까 친구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친구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토요일과 주일날 일하니까 친구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잖아요. 친구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30대거든요. 29, 그때 이제 올 때니 29, 28. 친구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불렀어요. 우리 간사님이 토요일 날 쉬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뭐 주보 인쇄만 금요일 날 하면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금요일 날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그럼 부목사님들 나올 필요 없지 않느냐? 당신도 쉬고 한 명만, 교회가 혹시 빌지 모르니까 한 명만 당직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한 명만 교회를 지키고 나오지 마라. 지금 2년 됐거든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주 5일 근무해요. 그 간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 간사 때문에 아주 주 5일 근무 성공적인 케이스였죠.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60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60이 넘은 세대는 열정 페이 먹혀요. 근데 MZ세대는 안 먹혀요. 그만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돼요. MZ세대하고 얘기하면요,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Z세대하고 얘기하면요, 듣고만 있어요. 그래. 속으로는 아닌데도, 그래. 어려워요. 자. 당회와 긴밀하게 논한다. 우리 당회 장비,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당회 장로들에게 카톡을 합니다. 주중에도 카톡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나누고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요, 제게 어려움이 온 건 대부분 다 뭐냐면 소통의 부재예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만큼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맨날 가르쳐요.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와서 얘기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보호하든지 커버하든지. 소통하는 것. 그리고 교육자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 저희는 교직원들이 12명인데요. 거의 교육전사나 담임목사나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들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행사 있다면 브레인스토밍 하면요, 정말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말은 우리 정 목사님한테 나중에 들으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설마 있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자, 이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이제
가로수 꽃 심기 사역은 우리가 옆에 있는 도로변에 가로수 심기, 그다음에 김장 나누기를 우리가 이제 사회봉사위원회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봉사, 그다음에 가보다 프로젝트는 우리 하임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그 장애인 방문하고 바퍼 방문하고 독거노인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보다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로수에 이 지역에 있는 꽃 심기 하는 것들, 그리고 김장 나누는 것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서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이제 도시락 봉사하는 내용들입니다. 가보다 프로젝트, 이게 우리 하임 청년들이 하고 있는 가보다 프로젝트예요. 이 보면 이제 가보다 프로젝트가 보면 뭐 따뜻한 밥차, 노숙자에게 주는 것들, 그리고 농아감리교회 찾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 꿈밭의 사람들이라고 이 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이렇게 돕는 일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녹색교회 지역 가꾸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임 청년들이 지금 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전통적으로는 뭐 기도해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통 이런 걸 많이 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준비했어요. 자,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우린 더동산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동산교회 THE라는 더도 있고 더도 있고요. 더동산교회. 그래서 우리는 새싹 열매 비전, 행복교회, 드림교회, 하임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왜 이게 교회가 많아요? 그래요. 진짜 교회 많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 독립교회로 합니다. 독립교회. 그래서 담당 교육자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 본 예산에서 지원만 해줍니다.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그리고 헌금과 함께 그들이 관리하고 하고 나중에 끝날 때 감사만 받습니다. 그리고 부장부감은 자체 추천을 합니다. 부장부감은 낙하산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육자와 부장 간에 알력이 있어요. 부장이 목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의논해서 가장 귀한 분을 부장으로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예란공동체는 이게 교회, 더동산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몇 명, 10명, 20명을 훈련시키는 과정. 이번에 자카르타를 다녀왔습니다. 애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남아서 청년부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쭉 올라가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없을 상황인데도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예란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요번에는 이 도시 탐방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원래 선교 탐방을 하다가 바꿔버렸어요. 애들이 선교 갔다 왔고 애들이 막 선교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도시 탐방을 해서 바꿔서, 그래서 세대별로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성분을 담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소중함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커리큘럼 같은 것들은 우리 변상욱 기자도 와서 강의했습니다. 애들 10명을 위해서. 애들 10명이 왔어요. 애들 10명하고 선생님 한 20명, 변상욱 기자, 시립대 교수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카르타에 5박 6일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예. 이게 비전 트립입니다. 이게 이번에 갔던 자카르타. 예. 예. 자,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지가 없습니다. 교회 브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브로시를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습니다. 이따 갈 때 주보 한 장은 드리겠습니다. 주보도 우리 간사님이 인쇄합니다. 마스터가 여기 사무실에서 인쇄합니다. 앞으로는 주보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냥 스마트 PDF 파일로 지금 다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보도 없애면 좋겠다. 이제 몇 개 정도만 남겨두고 어르신들 위해서 하고 그냥 주보 용지도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교회 18년 되면서 한 번도 제가 전도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상반기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26명, 27명이 상반기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면 절대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게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6개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교인들이 요즘은 똑똑해갖고요. 오자마자 등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탐방을 다 합니다. 그리고 등록합니다. 전도가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운 전도가 하이 퀄리티한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안 하지만 우리는 하는 게 있습니다. 알사랑입니다. 알사랑. 내가 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이 뭐냐? 리뉴얼, 리바이벌, 리커버리, 리저렉션, 그리고 R. 우리 알 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 이것을 R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름다운 이별. 빠른 준비가 필요하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라.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라. 이건 이제 제 이별에 대한, 은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플래닛이 아닙니다. 나의 변화, 세상의 희망. 저희 교회가 2025 라이프 플래닛이라는 것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는데 뭐냐면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는 거예요. 라이프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요 허무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근데 요즘엔 다 제가 보면요 평균 90살은 사는 것 같아요. 그 은퇴를 70이 하면 20년 동안 한탄하고 허무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플랜을 좀 하자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 라이프 플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악기도 배워라, 뭐도 해라, 자격증도 따르고 우리 교인들이요 많은 걸 합니다. 이따 우리 한 1시 반인가 위에 성루에서 동호회 팀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먼저 라인 댄스 팀. 라인 댄스를 배워요. 오카리나, 우쿨렐라, 색소폰, 미술반. 그러니까 그들이 은퇴해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들이 라이프 플랜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세상을 좁게 보고 세상을 잘못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가 세상의 희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삐딱 목회의 힘은 뭐냐면 신뢰와 투명성입니다. 삐딱 목회할 때 신뢰받고 투명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담임 목회 처음 가서는 3년간 아니면 5년간요 교인들이 지켜봅니다. 저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분이 진심으로 목회를 잘하고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서 신뢰관계가 되어지면 목사님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교인을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요. 그러니까 신뢰와 투명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과 유연함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조잡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3년, 5년 하고 안 돼요 막 그래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스크린이었어요. 본당 스크린. 제 얼굴도 막 짜게 잡고 나오고 또 프로젝터도 흐리고 저걸 고치고 싶은데 저게 엄청난 화면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저거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 되겠지 했는데 15년 만에 해결됐어요. 코로나가 터져갖고. 유튜브로 방송해야 되니까 화질도 줘야 돼. 카메라도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꾸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때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본질이 아니면 유연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손해보는 목회. 우리 목회자잖아요.
목회에서 조금 손해보는 게 맞다고 봐요. 가장 추한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목회하고 조금 더 편하려고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한테 무시당하고 교인들한테 비난받아요. 손해보는 목회. 십자가가 손해보는 목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손해보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마지막에 정말로 잘 마무리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목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2분 남았는데요.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시간은 칼처럼 지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도 시계 보고 그냥 다 끝내버립니다. 저는요. 시계 보고 설교도 하다가 끝내버립니다. 근데 교인들이 은혜 받아요. 설교 내용에 은혜 받는 건 별로 없는데요. 시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할 때도 다른 건 모르지만 시간은 칼처럼 어디 가서나 뭐 부탁을 받으며 시간을 묻고 시간은 칼처럼 지키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삐딱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